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십니다. 393장. 오 진실하신 자 내 아버지여 늘 함께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항렬한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의주 봄철과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호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지요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한 날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20절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실, 진실 혹은 미쁘다 이런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신 요한복음 2장 돌 항아리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동 항아리 6개는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그 돌 항아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옮겨 다니는 은그릇, 금그릇이 아닙니다. 쓰시는 것은 묵직하고 둔탁하지만 늘 항상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신실한 그릇, 이 그릇에 주님은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요한복음,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1장,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와 같이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미쁜 자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강조사죠, 강조사.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강조사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하고 미쁘다. 뭘 보고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 때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게 신실한 모습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묵직하고 믿음직한 돌 항아리에
주님이 담아주실 일,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될 일을 50절, 51절 신실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신실하신 자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은 담아주시는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사를 주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참말로 참말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축복 사다리처럼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축복 사다리로 주님이 계실 것을,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그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할 때에 듣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 열리는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찬송가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오 신실하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봄이 오고 이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성경의 흐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 선생님이 오셔야지. 바울 선생님은 오게 가졌지만 디모데 선생님이라도 오셔서 이 우리들의 시끌벅적한 무질서 교회에 뱀이 머리를 들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복잡한 문제 디모데가 오셔야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진실한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귀한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24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인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노종이 주된 호스트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차적인 인물이요, 이삭도 부차적이고 리브가도 부차적이요. 창세기 24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은 노종입니다. 노종. 주로 보면 노종과 관계되는 말씀이 그냥 창세기 24장 전부 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노종은 아브라함 집에는 여러 많은 종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쓰임받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신실한 그 종에게 이삭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했던 손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게 이렇게 이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약조를 꼭 지킬 수 있느냐? 예, 꼭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는 생명의 원천에 해당되는 거니까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주인의 목숨을 보증해서 꼭 지키겠습니다. 신실하신 자세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입니다만은 신실함을 확정하고 확약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땅에 가서 자부를 구해와야 된다 하고 이 부분이 아브라함 집에 단순하게 며느리 자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신실한 그릇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노종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 징검다리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누가 봐서 밟아도 그 자리에 그냥 묵직하게 물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이런 이제 종인데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럽니다. 휴수감이 여기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맞선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지 않고 노종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도 신실해야 한다. 그래서 7절 돌아가지 마라. 7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쭉 끊었기 바랍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여호와 일의 신앙이 여기서도 드러날 것이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노종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음직하고 진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노종이 주인이 보지 않는 이 라반이 있는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실한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기도하듯이 신실한 자만이 기도를 항상 1순위로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 다음에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게 기도하는데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지 않지만은 얼마나 믿음직한 종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살고 기도하는, 이게 신실한 것이죠. 그래서 쭉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뒷장 24장 54절. 폐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고단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요게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고 주인 집에서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건데 내가 여기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제 규숙감 구했으니까 이 집에서 잔뜩 그냥 대접받고 좀 관광도 하고 쉬었다가 가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사타구니를 내어주고 그의 손을 받아들일 만큼 신실한 이 노종이요, 노종. 창세기 24장의 부부지간도 이와 같이 신실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신실함이 있듯이, 노종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신실함이 있듯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신실함이 있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이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지 않는 데서 더 진실하게,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민 여인처럼 솔로몬이 보지 않는데도 그 소장농의 딸이 솔로몬의 포도밭에서 땀을 흘리고 게달의 가죽같이 그냥 시꺼멓게 피부를 태우고, 이런 자를 솔로몬이 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부라고. 여러분, 오늘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술람의 여인과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노종과 같은 자를 찾으시고 쓰시려고 하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도 신실한 디모데를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돌 항아리를 쓰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담으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은 신실함에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자신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미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신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꼭 찾으시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미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할 그런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 자신이 미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일을 담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미쁘사, 미쁘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하고 내가 미쁘기 때문에 너희도 미뻐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무슨 그런 인물이 나겠는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신실한 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담기 위해서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어떤 자들을 보내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 신실입니다. 신실. 1장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도 신실하다. 디모데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다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이번에는 두기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쓸 때에 막 쓰지 않았습니다. 기준점이 항상 신실입니다. 그 다음 9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도 신실이 성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일을 우리 안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신실을 오네시모나 두기고나 혹은 디모데나 이런 자들을 자꾸 신실을 강조하는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냥 믿음직하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쉼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를 믿음직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쭉 흐름입니다. 흐름. 불성실한 자도 있어요. 뭐 좋은 걸 줬는데 성실하지 못해. 그럼 망하는 거지. 삼손 참 하나님이 나시린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그냥 만나고 나중엔 들릴라 앞에 가서 모든 거 다 그냥 풍지박산 나잖아요. 좋은 것 주면 뭐합니까? 사울도 그렇지요. 사울도 처음에는 뭐 감격스러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데 그 집안에서도 제일 약한 우리 기스의 집안에 또 저를 어떻게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울인데 점점 이제 믿음직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뭐 전승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사무엘 대신에 뭐 제사를 지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걸 후회하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통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엔도르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장례일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도 실수가 있지요. 우리아의 철을 범하는 거. 그러나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듯이 죄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얼른 돌아오잖아요. 어그러진 다리를 신실하지 못한 자기의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설 수 있는 다윗,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회복해 해서라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최고의 신실함의 자리로 회복되는 인물이 누구인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막 그냥 마지막에 에서 때문에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러면서 툭 치면서 네가 이겼다. 어그러진 다리를 가지고 야곱이 몸은 어그러졌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그러면은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땅도 사고 제단도 엘릴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만들고 짐승의 우리간 숲곳에다가 짐승의 우리간을 만들고 하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자식들이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할례 받은 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듯이 말씀이 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1절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술 취해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충만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요 말씀이죠. 네가 처음에 나한테 약속했던 베델,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20년 동안 지켜줬으면 너도 베델에 올라와 세겜에 머물면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약속한 대로, 네가 네 입으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신실함을 회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장 2절, 3절, 4절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적들, 우상 숭배했던 모든 더러운 것은 금이라도 다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신목 아래에 묻어버리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5절입니다. 5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그러진 다리를 고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래서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신실함으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7절에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엘베델,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신실함의 대표적인 주자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신실함 때문에. 주인집 마나님이 막 유혹할 때에 주인님은 못 보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야곱이 창세기 40장 9절에서 이게 야곱의 신실함이요.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간수장도
야곱의 신실함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일이 뭐 다 대조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그냥 완전히. 그래서 요셉은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바로의 손을 통해서 요셉은 버금술에 야곱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뭐 온갖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실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이 연단은 이게 이제 쇠 같은 거 이런 거 단련시켜 가지고 순금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단어인데, 인격도 검증된 인격.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것은 디모데의 인격, 검증된 인격이라는, 검증된. 그럼 어떻게 검증되었나? 마지막 찾고 나중에 설교 끝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가 가지고 있던 신실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현지에서 바울과 실라의 동역자로 이제 불러내는데요.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큰 역사를 일으키죠. 전보던 책을 5만 양이나 불에 태울 정도로.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이런 데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는가? 자기는 에베소에 있고 22장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 2차 때도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걸 디모데가 다 봤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 디모데는 무슨 일을 맡겨도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지만은 그의 인품은 검증된 인품이다. 검증된, 신실하고 진실한 것은 검증된 자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한 같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식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 믿음으로 난 아들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대하듯이 하듯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내일이 사도 바울의 석방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하니까 불확실한 가운데 있으니까 보내고는 싶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 내일 아침에 살펴볼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실한 자를 쓰고 동역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두기고라든지 에바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신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돌 항아리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잘 다듬어지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품고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